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인 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은 펄 벅이라는 분입니다. 가장 유명한 책이 3부작으로 쓰여진 대지라는 책이에요. 이 책으로 노벨상과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펄 벅은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언젠가 심한 가뭄이 들게 됩니다. 아버지는 먼 곳으로 여행을 가서 집을 비웠을 때 그 마을에는 백인인 펄 벅의 어머니가 신을 분노하게 해서 가뭄이 계속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분노로 변해서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펄 벅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집안에 있던 찻잔을 모두 꺼내서 차를 따르게 하고 케이크와 과일을 접시에 이렇게 담게 하셨어요. 그리고 대문과 집안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고는 아이들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을 준비한 것처럼 어린 펄 벅에게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하고 어머니는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잠시 뒤에 거리에서 막 함성이 들리더니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열린 대문을 통해 단숨에 거실까지 몰려왔어요. 사람들은 근데 굳게 잠겨 있을 거라 여겼더니 문이 열려 있자 어리둥절한 얼굴로 방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펄 벅의 어머니가 정말 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하면서 정중히 차를 권합니다. 이 사람들은 멈칫하다가 못 이기는 척 방으로 들어와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천천히 차를 마시면서 이 사람들이 구석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그 아이와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이 어머니는 어른이 된 펄 벅 여사에게 그날 밤의 두려움을 들려주면서 만약에 도망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다면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펄 벅은 이 체험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신앙에서 나온 용기를 유산으로 받은 것이에요. 우리 역시 믿음의 선배들에게 받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오류와 거짓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 것, 어려움 앞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세상의 조롱을 받아도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 예배는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 등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한국 교회가 점차 이 유산들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요즘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사사기는 이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게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고 세워진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것이에요. 모세의 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구전을 통해 들었던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가 진짜로구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지켜주시는 저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신앙을 이어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동시대 어른들이 사는 날 동안은 온 이스라엘이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여러 선택지 앞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이 유산을 잃어버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전에 들은 얘기로는 알고 있었어요. 부모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익숙하게 알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들어본 얘기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so what?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인격적으로는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 스스로의 믿음으로는 믿지 않는
세대가 일어난 것이에요.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은 배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숨에 믿음의 허리가 휙 꺾이지 않았습니다. 순 우리말 중에 시나브로라는 말처럼 나도 모르는 새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믿는 부모 아래 태어난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회 열심히 나가다가 나이가 들면서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죠.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요. 얘가 안 이랬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이러다가 우리 자녀가 불신자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아이고. 하지만 부모가 몰라서 그렇지 갑자기 확 바뀐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 갸우뚱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다가 사춘기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위기는 20살 때 드러납니다. 사회적인 성인이 되면서 온갖 자유가 주어지죠. 갑자기 활동 범위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다양한 친구와 문화들을 접하게 되면서 몇몇 청년들에게는 이게 진짜 삶이구나, 내가 교회에 갇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거장의 지휘 아래 전성기를 보낸 이스라엘이지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지 않자 신압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실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1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아마도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아직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아직은 확실해 보여요. 여호수아 시대에 큰 전쟁들을 치렀거든요. 그리고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이스라엘 땅을 12지파가 각각 나눠서 분배받게 됩니다. 이제는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완전히 하나님 백성의 땅으로 만들어야 됐어요. 이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은 먼저 뭘 했다고요? 1절 보면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보고 배운 신앙의 유산대로 행동해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가 선봉장 되라고 첫 테이프를 끊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죽은 후에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탁월한 리더 여호수아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리더가 없습니다. 아기가 첫걸음을 내디딜 때처럼 굉장히 두렵고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게다가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2절 보면은 보라라고 하시는데 성경에서 보라는 하나님이 중요한 선언을 하실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예요. 2절을 다시 보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아직 넘겨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유다 손에 넘겨주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청년들이 가끔 물어봐요. 전도사님,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 말 속에는 사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전도사님,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요? 결혼이 가능은 할까요? 모아둔 돈도 없는데 점점점. 다른 문제에 자신 있는 청년도 이런 결혼 문제 앞에서는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걱정거리도 안 됩니다. 걱정하지를 마세요. 우리가 과연 될까 하는 미래 일이 하나님에게는 이미 성취된 과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셨을 때 유다 지파는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과연 우리 지파가 이길 수 있을까?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곧장 약속의 말씀을 덧붙이신 겁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전해져 우리에게까지 온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2절 말씀을 내 삶의 터전에서 꼭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보라, 내가 이곳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보라,
내가 이 직장을, 이 회사를, 이 사람들을, 이 가정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물론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사는 사람들 위해 왕처럼 군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라고 보내주신 곳이며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라는 시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 되심, 로드십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죠. 승승장구하고 해피엔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연찮은 일이 일어납니다. 3절,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와 시므온은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친형제입니다. 아빠는 야곱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12아들의 엄마가 총 4명이었죠. 그 중에 유다와 시므온은 둘 다 레아라는 엄마의 아들이었어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두 지파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혈연 관계였죠. 더구나 우리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보면은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 유다 지파 땅 안에 속해 있었어요. 마치 경기도가 서울을 감싸고 있듯이 시므온 지파 땅은 독립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 땅 안에 있었어요. 그만큼 시므온 지파는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발언권도 사실 세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친형제 지파인 유다에서 먼저 손을 내민 것이에요.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가서 싸우자. 그러면 네가 얻은 땅에도 내가 함께 가서 싸워줄게. 시므온은 안 그래도 자기 세력이 약한데 이 막강한 유다 지파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무조건 오케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작은 문제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시므온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시므온과 손을 잡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두 지파는 형제지간이고 분배받은 땅도 서로 겹치고 누이 좋고 매부 짓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게 21세기 기업이 추구하는 협업 아니겠냐? 정말 유다의 모습은 협상의 달인처럼 보였습니다. 참 지혜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사를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협상의 달인일지는 몰라도 순종의 달인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큰 전쟁 치르려는데 두 지파가 힘 합치는 게 얼마나 큰 문제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느냐고요? 맞습니다. 유다 지파의 작은 불순종은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는 결국 사사기 마지막으로 갈수록 아주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뼈에 실금 생긴 걸 가만 놔뒀더니 나중에 도저히 회복 못할 정도로 뼈가 산산조각 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 잘하고 행동 민첩하고 머리 회전 빠른 사람보다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유다 손에 넘겨주었다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점 하나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은 이런 순종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사사기 1장에 또 다른 작은 불순종이 기록되어 있어요. 22에서 25절, 좀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요셉 가문이 나오죠. 요셉 가문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도 두 지파가 힘을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성을 공격합니다. 공성전을 치르는 거예요.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 몇 명을 몰래 보냅니다. 성벽 근처에서 엿보고 있는데 마침 그 성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정탐꾼들이 이 사람과 협상을 합니다.
유다 지파처럼 이들도 협상 카드를 내민 것이에요. 이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면 우리가 너와 너네 가족에게는 선대하리라. 쉽게 말해 너네 가족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협상 카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사람이 성 입구를 알려줍니다. 그러자 거기로 밀물처럼 쳐들어가서 성을 정복하고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하지만 협상한 대로 그 사람과 그 가족은 놓아보내주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풀려난 그 사람의 다음 행보가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볼까요?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한 명 정도야 살려둬도 괜찮겠지 하고는 도망가게 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근처 다른 곳에 가서 또 성을 건축하고 점차 도시를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섞여 살면 그들에게 동화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만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도 믿는 신앙으로, 혼합신앙으로 변질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된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참고하는 인생으로 변해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플렉스하게 사는 인생처럼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단숨에 이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실금 하나를 그냥 놔두자 나중에는 신앙이 쪼개지게 된 것이에요. 사사기 1장에서 9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볼까요? 27절, 므낫세가 그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쫓아내지 못하자 결심하고 그들이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부족이 뒤섞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서로 결혼도 함께하고 문화도 혼합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불신이 깊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번에 옆집 딸내미가 결혼했는데 그 사돈댁 집에서 믿는 우상이 어쩜 그리 이쁜지 모르겠어요. 믿을만 하고 의지할만 하더라니까요. 하나님보다 가나안 부족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이 더 아름답고 화려해 보였고 이것들은 결국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은 의미 있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은 의미 있어질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에요. 굉장히 사랑스러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늘 챙기고 아끼는 건데 하나님보다 더 챙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뭘까 여러분 좀 두루뭉술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집에 내가 혼자 있을 때 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뭔지 떠올려 보면 됩니다.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주로 내가 생각하게 되는, 떠올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우상된 그것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1장 연설은 한마디로 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입니다. 이 말에 백성들은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나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에 그들과 섞여 살면서 이 대답은 나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해지고 맙니다. 아주 작은 불순종에서 걷잡을 수 없는 영적 절망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지 못했어요. 에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친구 같은 시므온 지파랑 같이 간 게 뭐 큰 문제라고. 에이, 요셉 가문이 공성전 하는데 한두 명 살려준 게 뭐 큰 문제라고.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경고하십니다. 사사기 2장 2, 3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별 문제 없이 정복전쟁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던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소리 높여 운 그 땅 이름을 보김이라고 짓습니다.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너도 나를 선택하라는 기준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여러 모양들을 쫓아내는 노력을 등한시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 지파처럼 요셉 가문처럼 주님 말씀 약간 변형시켜 놓고 처세술이라는 말로 포장하지는 않습니까? 나름 생활의 달인이 되어 가지만 순종의 달인에서는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의 사사기 스토리는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실제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와 덫이 되는 얘기로 펼쳐집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날 즐겁게 해주는 여러 좋은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게 우리 삶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순종의 달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살다가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복임을 찾아가 소리 높여 울거나 조용히 흐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으니 바로 순종의 달인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은 몸 전체가 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온 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재밌게도 예수님 역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 8,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순종의 극치는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선택하신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순종의 달인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순종하지만 그런 인간을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끝까지 선택하시고 주님 뜻대로 이끄시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번 한 주도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새 바쁜 일상 속에 말씀과 상관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하다가도 내 감정을 따라 선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 깊은 침체에 빠져서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가 밤에 자려고 누웠더니 그제야 그날 하루 하나님 이름조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며 고개 숙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복임에서 울다 지쳐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여겨주십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날 덮어주시며 오늘도 수고했다고 안아주십니다. 이 예수가 날 구원하셨다는 고백을 여러분 이번 주도 이어가면서 점점 순종의 달인으로 성장하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내 귀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안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순종해 보려고 하다가 또다시 옛사람을 옷 입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며 그러다가 지쳐서 영적 복임에서 공허하게 엎드려 있거나 울다 지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번 한 주도 내 본능이 주님을 거부하며 말씀의 귀를 닫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다시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순종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은혜를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